예, 잠언서 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는 복음의 기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할례받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할례받는 믿음이요. 두 번째가 지혜, 예수님, 그다음에 명철, 성령님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음녀나 또 이방 계집, 거짓 목사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즉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 마음 깊숙이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또 내 명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네 귀에 기울여서. 예, 이 명철은 밝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밝은 돌이, 즉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밝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덕목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근신은 이 몸이나 마음이나 행실 같은 것들을 삼가 이게 자기가 절제해서 지키는 거 근신이에요. 이게 경건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한 마음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말을 할 때 입은 마음이고요. 입술은 말을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네가 말을 할 때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대로만 얘기를 해야지 네 멋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함부로 막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입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입의 중심에 있는 게 혀입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요. 입술은 뭐냐면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래서 혀와 이 입과 입술 그 차이점을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똑같이 이제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네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 전하지 말고 참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자, 3절 대저 발음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료의 입술은 뭘까요? 음료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들. 거짓 목사의 입술.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달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음료의 거짓자의 입술 하는 말들은 꿀을 떨어뜨린대요. 유혹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본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은 자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면서 유혹하는 말로 달달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 그 거짓자들의 음료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이 거짓자들이 얘기하는 게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보다 더 매끄럽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거보다 뛰어나게 보여요. 거짓자들이 인도하는 게.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걸 먹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속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쑥같이 쓰다라는 건 괴로움이 잔뜩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괴로움만 썩썩 들어와요. 그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 얘기를 들으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중에는 뭡니까? 두 날은 완전하게 내 영혼을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목사가 두 날 가진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심판의 칼날을 막 나에게 휘둘리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거짓 목사 때문에.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거짓으로 전하는 그 거짓 목사의 설교가 두날 가진 칼 같대요. 아주 날카로워서 내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자, 사지가 뭡니까? 죽음의 장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사지는 뭡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가라니. 그 거짓 목사가 걷는 길이 음부, 죽은 자의 세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세계로 음부로 나아가라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그가 누굽니까? 음녀의 입술을 가진 자, 거짓 목사를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대요. 즉 구원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는 구원받지도 못하면서도 목사 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합니다. 그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하면서, 장로를 하면서.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얘기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를 들으며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즉 하나님의 입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버리지 말라는 건 할례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을.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해야지 거짓 목사가 전했던 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길을, 네가 가는 길을 그 거짓 음녀의 입술을 가진 그 거짓 목사, 음녀가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목사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을 자니까 그의 집 가까이 가면 너도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집을 찾아가면 안 돼요. 목사의 세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짓만이 나오니까. 이 그 집 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집 문이에요. 그 목사가, 거짓 목사가 살고 있는 데는 심판의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도 가지 말래요. 자, 9절. 두렵건대, 무서울 건데 네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존귀와 영광이 빼앗기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남아있는 너 생명의 기간이, 너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한계, 목숨 숫자 한계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사는 수명의 마지막 남은 날들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잔포자는 잔인하고 포악한 자입니다. 뭡니까? 음녀의 입술을 가진 자. 누구죠? 거짓 목사예요. 그가 잔포자라는 거예요.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버리고 이 복음을 버리고 거짓 자와 함께 있게 되면은 재물도 뺏기고 네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자, 뭐냐면 이 거짓자와 함께하니까, 거짓 목사하고 함께하니까 네 몸이, 네 육체가 쇠퇴할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힘도 없고 연약하게 됐을 때 네가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훈계는 뭡니까? 뜻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이 하나님의 훈계, 즉 할례받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은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너무 싫어서 거짓 목사하고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책망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책망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책망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꾸짖어서 나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되면 지옥을 간다.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나서 네가 왜 거짓 목사하고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이 싫어하시면서도 이를 살리려고 꾸지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며, 뭡니까?
그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네가 그렇게 되면 잘못된다. 경고도 여러 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던 건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 바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하나님 종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빼앗기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이게 뭐냐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들이 진짜 옳은 줄 알고 거짓 목사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봤더니 악에 빠진 무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 장로, 집사, 거기 성가대장, 교사들, 청년 모임 회장들 전부 다 뭡니까? 악에 빠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심한 후회를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5절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할례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우물이나 샘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예요. 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가는 그게 우물과 샘물이에요. 그래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건 네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더더욱이 뭘 얘기하냐면 흐르는 물은 심판하심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고 너를 할례받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이 경외함을 버려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네가 갖고 있던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외하는 마음들을 함부로 밖으로 막 멸시하면서 도랑물 거리로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 혼자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막 퍼다가 거지 같은 놈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악한 놈들에게도 막 퍼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잘 것 없게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미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하나님 경외함이 저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되었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나를 풍족히 여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다른 놈들한테 퍼줬다는 거예요. 거짓자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너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맞죠? 너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할례받은 믿음을 너만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막 퍼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왜냐면 여기서 타인은 뭐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얘기해요. 조금 안다고 타인들한테 막 퍼주고 나눠주면 뭡니까? 내가 먹어야 될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져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즉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서 네 마음에 복이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 많아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디죠? 레위기인가 신명기인가 뭐 거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가 할례받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처음으로 만난 아내 누굽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네가 봉사활동도 잘하고 악한 죄를 잘 가려내고 섬기는 일도 잘하는데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네가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잘못된 줄 회개하고 돌이켜 고치라는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겨리라. 교회를 확 뺏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 젊어서 취한 아내는 할례를 받는 믿음이요. 처음에 율법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걸 마음에 받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입혀주옵소서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할례에 받은 마음은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젊어서 취한 아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할례입니다. 율법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그러니까 할례의 마음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암사슴 암노루예요. 사슴과 노루는 여호와 앞에 뭡니까? 간절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빨리 달려오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심령도 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은 자가 사슴이에요. 근데 암사슴, 암노루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대요. 사랑을 해야 돼요.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할례의 마음을, 사랑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이 음녀는 거짓 목사를 얘기합니다. 이방 계집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 거짓 목사를 가르쳤던 이세벨, 이방 계집은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이세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음녀나 이방 계집은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이방 계집이 사단 마귀의 종을 얘기해요. 칼빈 같은 자가 이방 계집입니다. 웨슬레, 존 낙스 이런 자들이 다 이방 계집이고요. 그를 따르는 자가 음녀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다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 락스 교리, 웨슬리 교리, 찌빙글리 교리 이런 종교 연구가 종교 신학자들의 교리를 받던 게 음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어찌 그런 자들을 가슴에 안겠느냐. 그들을 왜 사랑하느냐 이거죠. 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냐. 사람의 길들을 하나님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선한 길입니다. 사람의 길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사람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오는 자 그들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 중에 악한 자들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꾀에 쏘가서.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 줄은 어떤 거냐면 측량도 하는 게 줄이고요.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것도 줄이에요. 또 이끄는 것도 줄입니다. 죄의 줄이라고 하는 거는 매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에 매이나니. 그 죄와 악에 내가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줄에 매이나니 악이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즉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무덤에 내려갑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음부에 내려가요.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게 훈계예요. 하나님의 훈계.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을 자 악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짓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훈계는 할례 받은 마음을 얘기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서 밀쳐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여서 네가 먼저 할례를 받아라 얘기했는데 할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이게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돼서 정신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혼미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도 뭐 감각이 없어요. 깨닫는 바가 없어요. 왜? 혼미하게 됐으니까. 어지럽고 막 완전히 덩글덩글 막 이쪽 저쪽 이게 복음인지 이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뭐 선인처럼 얘기죠?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거짓 기독교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악인이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나는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요구가 너 여태까지 44년 동안 사단 마귀를 섬기지 않았느냐.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난 이게 진짜 하나님 세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 난 악인이고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나는 진짜 경험을 했어요. 거듭나지 않았던 44년 동안의 인생이 진짜 거듭나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17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도 바울의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악인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사람의 편에 쓸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할게요. 영의 말씀으로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악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